예배 전 주변 정리를 하고 폰은 매너 모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2020년 10월 25일 주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4주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예배 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응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족들과 함께 꼭 찾아서 읽고 다시 만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이라고? 율법이라면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잖아.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의 대답에 우쭐했어요.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한 이 말씀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신명기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이번엔 레위기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율법학자는 자신을 더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팔았을 때 돈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던 사람의 겉옷을 빼앗은 것이에요. 그나저나 강도들에게 겉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주며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학자에게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학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따돌렸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준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였나요? 맞아요. 폭력을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도움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할까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신약성경의 두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군병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배신의 아픔과 사람들의 따돌림과 조롱과 공격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억울함, 우울함, 슬픔과 절망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미션을 주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미션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몸의 상처, 몸의 질병, 우울감과 절망감 같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몸이 아픈 가족이나 친구나 아픈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토닥토닥 위로하며 상처난 마음을 안아주며 예수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셔서 빨리 아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고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몸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죽음에서 살리시는 최고의 치유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불쌍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할 수 있겠지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최고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라고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질병의 고통, 절망과 우울이라는 상처를 가진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